어제와 같이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일들,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11절부터 공부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려고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어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마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덥죠? 엊그제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원해질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더워요? 도로 여름이 온 거야. 날씨가 좀 이상합니다. 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또 건너편으로 또 가셨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인데 아마 이제 그 안에서 제자들이 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떡을 좀 7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걸 이제 많이 가져와 가지고 지금 최소한도 예수님하고 12명이 움직이면 몇 명이에요? 13명이 움직이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지금 이분들이 다 돈을 버는 분들도 아니고, 그죠? 최소한도 13명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비용들 중에 상당수를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은혜 받았던 여인들이 자기의 이 개인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 사역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는 더 많은 규모가 있었고 70명이 있었고 막 이런데 삼시세끼 먹고 잠만 자도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다 감당했겠어요? 자, 그 유다 같은 사람은 그래서 회계를 맡아가지고, 그죠? 공동의 자금을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 가끔씩 성경에 나오는 걸로 봐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먹을 게 필요했고 뭐 3년 동안 금식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떡을 책임졌던 한 사람이 떡 갖고 오는 걸 잊어먹어 온 것 같습니다. 몇 개 갖고 왔다 그랬어요? 예? 성경 말씀에 14절에 제자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이거 깜빡깜빡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먹는 사람이. 잘 잊어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잘 잊어먹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잘 잊어먹어서 힘들겠지만은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일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뭐 하려는데 아이고 깜빡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일이 진행이 잘 되지가 않아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걸 깜빡 잊어먹고 또 한 개밖에 안 갖고 오니까 아마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떡 한 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먹어야 우리가 일하는데 막 하고 뭐 원망을 했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이 제자들이 계속 떡 얘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떡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다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게 뭐라고 가르치셨냐? 오늘 보니까 자, 말씀을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조심해라, 속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밀가루 부풀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누룩, 보이지도 않지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밀가루 속에 여러분이 탁 들어가면 오늘도
이 누룩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밀가루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냥 밀가루는 가만히 있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이 변해가지고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 빵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카스테라가 요새같이 흔한 것도 아니고 밥하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은 밀가루 빵이 되고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교회 공동체의 은유로 사용될 때는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거의 다가.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은 죄악의 누룩이에요. 죄악의 누룩. 그러니까 이 누룩은 금방 확산되죠. 그 공동체를 금방 변화시켜요. 그 죄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죄악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 죄악의 누룩을. 바울도 그 누룩을 떼내라 그래요. 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공동체가 다 그냥 이 죄로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그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냥. 이 부정적인 번식력은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려요. 그래서 옛날에 막 교회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교회들이 신기해가지고 홈페이지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막 교회 홍보도 하고 공동체끼리 좋은 이제 교제를 나누려고 뭐 교인끼리 하는 게시판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막 은혜스럽게 잘 되가 어느 날 어떤 사람 하나가 이상한 말을 거기다 딱 써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막 이상한 말로 이게 갑자기 돌아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 홈페이지 때문에 이 교회가 깨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실명제로 막 바꿔서 실명제로 쓰게 하고, 근데 실명제로 쓰게 하니까 그런 말이 또 싹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실명으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막 하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거의 잘 안 해요. 교회들이 잘 안 해요. 이게 나쁜 쪽으로 그냥 확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조심하시라 그랬는데 이 누룩은 다 부정적인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헤롯의 누룩이 뭐냐, 오늘 그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겠죠. 우리 공감 먹으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들.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르침이 뭔지는.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권력과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고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하나님과의 말씀과 다른 불신앙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소리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한쪽 귀에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한쪽에는 사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다 주는 이 두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오셨는데 이게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경고하는데 오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소리를 주의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세요. 그 설교한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누룩 이야기를 했어요. 누룩. 근데 누룩은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빵 만들고 떡 만들고 뭐 떡은 안 집어넣겠죠. 빵 만드는 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누룩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떡을 한 개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13명이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담당이 어떤 놈이야? 이거 왜 안 갖고 왔어? 막 이제 그것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을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뭐라고 오해를 했어요? 오늘 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이거 떡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떡 안 갖고 온 거 어떻게 하시고 이 얘기 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도 잘못 깨닫고 오직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도 자기들 멋대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빵 문제,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빵 문제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고 안타까우셔가지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떡이 없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 한번,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이 깨달아야 되고 내일보다는 모레 더 많이 깨달아야 되고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늘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만큼 이제 예수 믿고 신앙의 연저가 됐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수준에 있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 있느냐 그러셨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믿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아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누룩을 본받지 말라 했더니 떡 얘기하는 줄 알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어리석냐 그 말이죠. 너희가 눈은 있지만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겠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기억한다는 말 여기 줄쳐보세요. 기억한다는 말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사건과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조금 전이죠. 얼마 전에 이걸 행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걸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먹었냐 이게 벌써 그걸 아직도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안타까워서. 자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물어보세요. 그냥 설교만 하니까 이 설교 듣고 자꾸 잊어먹어. 깨닫지 못해. 문답식을 사용하셨어요. 이제 몇 광절이 남았어요? 12광절이 남았다네. 12광절이. 예수님 기억해. 12광절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입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줄이 남았냐. 4,000명이 먹고 4,000명은 성인 남자만 얘기하는 거니까 4,000명도 한 곱하기 4는 해야 돼요. 애들, 여자, 노인 다 합치면은 한 16,000명, 한 2만 명이 먹고 7광줄이가 남았습니다. 7광줄이 남았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한 2번 더 나왔었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들이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우리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굉장히 많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절망적인 일 막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막 닥쳐오죠. 그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막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어느 날 살다가 비슷한 문제가 또 우리 인생에 생겨.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금방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금방 잊어먹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마치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금방 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어떨 땐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에이 기도 안 한다고 때려치고 에이 내 봉사 안 한다고 때려치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할 때가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깨닫지 못하지만 7병이요 5병이요 불과 얼마 전에 봤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을 두 번이나 봤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떡 하나 있다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매몰돼 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떡 5개로도 2만 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은 먹는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먹는 게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다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 일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떡 1개밖에 없으면 여러분 걱정해요. 다 뭘 먹어야 되는지 우리도 걱정하고 염려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거 무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넌 믿음 좋으니까 그냥 그거 무시하고 살아도 돼, 그러지 않았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좀 이따 우리 예배 기도회 마치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5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7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주님이 하여튼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은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거기에 문제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므로 거기에 그냥 모든 게 집중돼 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잊어먹고 그냥 맨날 뭘 먹을까, 돈 얼마 더 모아놔야 되지, 요즘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 얼마를 더 모아놔야 되지, 맨날 이럴 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필요할 때 써야 될 돈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런 문제에만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걱정하고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4장 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음밭. 4가지 마음밭. 이거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데 다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똑같이 듣고 있는 것 같지만은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하나는 길바닥 마음. 길바닥 마음 뭐예요? 씨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딱딱하게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서 새가 날아와가지고 팍 쪼아먹었다 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전에, 자,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근데 여러분 말씀을 빼앗겨 자꾸. 마음밭이 완전히 길바닥 딱딱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마귀가 와서 탁탁 채가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다 뺏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 오늘 집에 갔는데 오늘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사탄이 다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돌짝밭. 밑에 큰 바위가 있고 밑에 얇은 흙이 있어갖고 말씀의 씨는 떨어졌어요. 뿌리는 내려. 지금 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었네, 은혜 받았네, 그래. 그런데 밑에 바위가 마음에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바위가 뭐든지 하여튼 간에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잠깐 땅으로 듣는 중에는 좀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싹 나가고 오후쯤 돼서 해가 싹 뜨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내리쬐가지고 그냥 금방 말라서 그냥 다 비틀어져. 예수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듣는 데는 기쁨이 있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면은 금방 그냥 깽 그 어린 내 믿음이죠. 어린 내 믿음. 그런 마음 결실을 맺지 못해 이 사람도. 세 번째는 제가 세 번째 얘기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가시떨기 나무밭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잘 자라. 이건 어느 정도까지 쭉쭉쭉쭉 자라는데 그 다음에 뭐도 자라요? 가시도 함께 자라요. 가시도 함께 자라니까 오늘 막 은혜도 받고 집에 가서도 은혜롭고 막 그런데 딱 지나가다 가시가 딱 가려가지고 가시에 걸려서 다 죽어버려.
결과는 똑같아요. 이것도 결실을 얻지 못해요. 이런 사람도. 은혜는 받았어요. 조금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서 좀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가시만 생기면 그냥 팍 걸려갖고 다. 이 세 사람은 똑같아요. 결과는. 다 말씀의 결실이 없어요. 삶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4장.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누구예요?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야,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내일 어떡하지? 10년 후에 뭐 먹고 살지? 예?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돈.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도 들어왔는데 항상 이 말씀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갖다 주는 이게 같이 들어와요. 세상의 욕심,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같이 들어와. 예? 그래가지고 자라. 근데 같이 자라, 같이도. 하나님 말씀도 그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도 같이 자라니까 얘가 더 자라가지고 맨날 눌러요. 여기에 눌려서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독교인 중에 여기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매일. 좀 믿음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볼 때 어느 날 보고 콱 눌려가지고 또 예, 이 참 안타깝죠. 바로 지금 제자들이 뭐예요? 떡 문제. 바로 이 가시떨기 마음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질병이어 기적을 볼 때는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막 그러는데 예? 항상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떡의 문제가 있어요. 떡의 문제가. 이게 같이 자라, 같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오늘 아침에 기도로 완전히 다 이렇게 잘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한강에 갔더니, 어제도 한강에 가봤더니, 어제군요, 이만큼씩 풀이 자라 있었는데 다 잘라버렸더라고. 다 잘라. 왜 잘랐나 그랬더니 이제 아마 겨울도 준비하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쫙 꽃만 남겨놓고 없어도 되는데 난데는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싹.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안 보이지만은 막 이 가시들이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욕심, 이런 가시들이 막 잔뜩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 좋은데 좀 이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기서 좀 자라다가 확 눌려가지고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보면서도 볼 거는 보지 못하고 들을 건 듣지 못하고 왜 기억할 거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인간이 제일 함몰될 것을 알고 계셔야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벌써 30분이네요.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죠? 아침에 마태복음 6장.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찾아 읽을 때는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셨죠? 예.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도 그 위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니까 그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공중의 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그게 뭐 심고 뭐 농사 짓고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다 먹이시잖아요.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느냐? 또 27절에 보면, 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키는 사람의 키를, 우리나라 사람의 키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수명이에요, 수명.
인간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키를 위해서 염려하고 좀 이게 이쁜 여학생들 왜 나보다 다 큰지 막 염려하다가 하성이도 동의가 되냐? 하성이는 키가 크죠? 이 말씀 읽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예요.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더니 키 큰 여자랑 만나가지고 그게 또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그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뭐 지가 농사 짓고 맨날 창고 만들 누가 다 먹이세요? 제가 한강에 가보세요. 코스모스가 쫙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제가 요새 깨닫습니다. 그 가까이 데도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생각했더니요. 그 한강에서 저쪽을 이렇게 강남 쪽을 바라보면 그 섬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여의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건물들이 여의도에 있는 한 3-4개 건물이 굉장히 특이하게 졌어요. 직각으로 지지 않고 그쪽을 보면은 꼭 이게 이태리 난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에서 본 나폴리 같고 호주의 시드니 같아. 더 아름다워 한강이 여러분.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여기가 더 아름다워. 나가면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걸어가면 돼요. 거기 걸어가면 꽃이 쫙 피었어요. 여러분 이거 꽃을 피우려고 서울시장이 맨날 걱정한다고 피나요? 그거 물 주고?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쬐고 누가 다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그냥 보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은 세상에 나가서 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이거 다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그런 미물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아니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그거 안 주실까 봐 맨날 떡한 개 갖고 떡 한 밖에 없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없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의 문제는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무 그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너무 거기에 막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거기만 관심 갖지 말고 그건 아버지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채워줄 줄로 믿고 그런 거에만 다 인생을 갖다 쏟아붓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는 게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일 일까지 미리 갑을 해갖고 염려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후까지 미리 염려해서 갑을 하고 하여튼 염려 걱정을 취미로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갑을 해서 염려하는지 염려한다고 내일 일 해결돼야 안 돼요. 염려의 마음을 마귀가 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평안이 와요. 평안. 염려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미리 하지 마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에게 떡 하나 때문에 그 떡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여기 나오잖아요. 뭘 보느냐 도대체. 니네가 5병에 7병에 다 보고 다 봤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셔. 저 새를 봐, 꽃을 봐. 네가 염려한다고 뭐 1분이라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줄까 봐 맨날 그거밖에 모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어제도 제 설교한 바르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오늘도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여러분 열심히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먼저가 이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주기도문도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요. 절반.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절반 다음에 나와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진 않았어요.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세요. 하는데 오늘도 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 내 삶 속에서 추구한다는 말이 돼요. 추구한다는 말. 제테오, 영어로 seek. 기도한다는 말보다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추구한다는 말. 먼저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